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하고 뭐가 충만하다 그랬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래 다니시다 보니까 이 정도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뭐하고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러니까 차고 넘쳤다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면 우리 역시 뭐하고 뭐가 충만해야 될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방금 여러분이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이 튀어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은혜가 충만했다. 자기 은혜가 충만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게 뭐냐면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났다. 그럼 과정은요? 과정도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로 끝나는 것, 이것이 은혜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 충만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로 시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은혜로 시작한다는 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2,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을 때 어떻게 파송했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진리가 충만하신 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파송했죠? 금식하며 기도했죠? 근데 그 전에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이 단어를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한다는 말은 뭐로 시작한다는 거죠? 성령이 이끌어주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시작을 할 때 잘못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시작은 내 생각, 내 뜻대로 결정해요. 시작은 내 뜻과 내 뜻대로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뭐 하죠? 기도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뭘 도와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그런 분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했다는 건 분명히 확신이 와요. 어떤 확신이냐? 이것은 주님이 주셨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야.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했다는 것은 반드시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시작하면 안 돼요. 자, 은혜로 시작했다는 건 뭐가 있다고요? 확신. 어떤 확신? 이것은 주님이 시작했다. 이런 것이 바로 은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 편안한 마음을 주세요. 편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돼요. 그 다음부터 꼬예요. 그러면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랬죠. 그리고 그들이 금식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파송했어요. 자, 뭐로 시작했어요? 은혜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은혜로 시작했으니까 뭐로 끝나야 돼요? 이제 은혜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은혜로 또 끝난다는 건 또 뭔 소리냐? 그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만 남게 한다. 이게 은혜로 끝나는 것의 핵심이에요. 예수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남게 하려면 뭐가 없어져야 될까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그럼 내가 없어지면 은혜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나왔던 곡 중에서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예, 사람은 갔는데 뭐만 남았다? 꽃향기만 남았다. 그러니까 뭐냐? 예수의 향기만 남고 가게 하는 것이 은혜로 끝나게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던 이유 중에 삼자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삼자 원칙, 이게 뭐냐면 성교학에서 나오는 건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삼자 원칙이 나왔던 배경을 말씀드리면 19세기 때 서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와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막 그 동남아시아부터 막 중국, 일본까지, 한국, 일본까지 다 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돈으로 교회를 세울까요? 헌금으로. 외국에서 온 헌금으로. 자, 그 다음에 본인은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임이 있으면 전도사나 부목사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누구 돈으로 줄까요? 헌금으로 주는 거예요.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에서. 그럼 교회 운영하는 건요. 다 외국에서 받은 돈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교사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면 그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19세기에는 교회 니꼬로 선교사였어요. 선교사 니꼬로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도 이게 한국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간혹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에서 교회 파송했잖아요. 그럼 그 파송한 선교사님이 현지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교회 이름을 뭐로 짓습니까? 한국 교회 이름으로 짓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교육자들이 생기면 그 사람이도 그 교회에서 줘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현지 교회에서 주는 거죠. 이러면 뭐가 문제냐면 교회가 쓰지를 못해요. 그분이 떠나면 그냥 교회도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19세기에 세 가지 원칙을 딱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치, 자립, 자전이에요. 뭐라고요? 자치, 자전, 자립.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자치, 자전, 자립. 자치가 뭐냐면 자치, 스스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들 있죠. 현지인들이 알아서 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자전은 뭐냐면 스스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선교사가 다 전도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전도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그 사람이 현지인을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전이라 그랬죠. 뭐냐면 알아서 낸 헌금을 가지고 알아서 쓰게 하는 거예요. 교회 운영을 자치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을 세워서 후임자 세운 다음에 맡기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일단 그거는 주님의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이 원칙이 어디 나냐면 우리 지난주에 봤죠? 사도 바울이 구부로 갔다가 디시데 안도 갔다가 루스로 갔다가 그 더베로 갔죠. 예, 이렇게 쭉 갔죠. 그런데 어때요? 죽을 고생 다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백하죠. 다시 돌아왔죠. 예, 다시 백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맨 처음에 장로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장로를 세웠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금식기도 했죠. 그 다음에 뭐 했다고 마지막에 주께 맡겼어요. 뭐냐면 뭐 했죠? 본인이 세운 교회지만 뭐 했다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그냥 본인은 떠나는 거예요. 예. 자기만 떠나고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말씀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 다시 14장 23절 시작.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 세우고 기도하고 그렇죠? 근데 이 금식 기도 또 언제 했다 그랬죠? 교회에서 파송될 때 본인이 그렇죠? 본인 파송될 금식 기도 했죠. 마무리도 뭐로 했어요? 금식 기도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맡기고 그 다음에 본인은 떠나는 거죠. 네. 이게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은혜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은 나중에 우리 집에서 100년 못 살죠? 네. 뭐 50년 여기 50년 더 사실 분 계세요?
예, 그 못 살아요? 여러분 이제 다 가신단 말이에요. 화장터 가실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놓고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기억할 거라고요, 여러분을. 그럼 여러분을 기억할 때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기억할 때 어떤 게 기억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 여러분의 삶에. 예. 우리 아빠가 나한테 돈을 얼마 줬는데, 엄마가 나한테 재물을 얼마 줬는데, 이게 아니에요. 뭘 남겨야 된다고요? 은혜, 은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믿음의 신앙을 남겼어. 참 은혜로웠어. 그 기억을 남기는 거예요. 제가 저희 외할머니 생각하면 기억 남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희 외할머니가 항상 하던 루틴이 있었어요. 매일 같이 하셨던. 그게 뭐냐면은 그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성경책이 있었는데 성경책이 잘 안 보이잖아요. 작으니까 100세까지 되셔가지고 뭐냐면 교회에서 이따만한 성경책 있잖아요. 그거를 사드린 거예요. 자녀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기다가 딱 펴요. 엄청 큰 거죠. 그거를 이제 한 장을 읽으세요. 딱 한 장 읽고 찬송가를 한 장 부르세요. 근데 옛날 찬송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콩나물 없는 찬송가? 네, 그래 글씨가 어때요? 세로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게 찬송가가 음과 박자가 없어요. 음과 박자가. 그럼 뭐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아까 했던 거 이렇게 주 십자가의 지심으로 하면서 이게 연불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근데 가사말은 정확해요. 근데 음과 박자가 다 달라요. 원하시는 대로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책 한 절 보고 한 장 보고 그 다음에 찬송가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박자 해가지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을 한 바퀴 돌리고 예, 다시 집에 오시고 요거를 늘 반복해요. 저는 저희 할머니 생각하면 그게 기억나요. 그게 말씀 읽고 기도하셨던 분, 늘 기도했던 분, 마음이 그걸 따뜻해져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여러분 남긴다는 것은 뭘 남긴다? 은혜를 남기는 거예요. 그 기억을 남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죠. 자, 은혜를 시작할 때 뭐로 한다고? 확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뭐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난다고요? 은혜로 끝난다. 어떻게 해요? 주님만 남기게 한다. 그럼 이제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과정. 은혜로 살아야겠죠. 은혜로. 그러면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그 얘기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산다는 것은 그 과정 있잖아요.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해요.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말이 있는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뭐로 보인다고요? 다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싹 다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예배 끝나고 유튜브로 한번 최수정 해가지고 최수정의 그 수상 소감 딱 쳐보세요. 나와요. 최수정이 2023년에 KBS에서 그 연기 대상을 탔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타면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이거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동됐어요. 이 고백이 아까 했던 그 은혜 찬양 있잖아요. 이 은혜 찬양을 그분이 나름대로 압축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갔잖아요. 그게 횟수로 따지면 2년이에요. 2년. 그 2년 동안의 시간을 압축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2년 동안에 여러분 봤잖아요. 사도 바울 엄청 고생했잖아요. 쫓겨나고 욕먹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어디 초점 맞추는지 아세요? 은혜에 초점을 맞춰요. 은혜에다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그 은혜에 초점 맞췄던 게 어떤 말씀인지. 자,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4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2년 동안 선교했던 그 선교에 대한 보고예요. 27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뭐하고 뭐를 봤죠? 자, 찾아보세요. 뭐하고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두 번째 뭘 봤습니까? 믿음의 문을 연 거. 자,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과 그 다음에 믿음의 문을 여신 것. 뭐가 바뀌었습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웠던 거, 내가 힘들었던 거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었던 거 얘기하지 않고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영안이에요.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잘 하시네요. 아파요. 그렇다니까요, 진짜. 제가 허리가 아팠잖아요. 2주 동안.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교인들 아픈데 저까지 이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는 다 아픈 사람입니다, 주님. 아니, 저라도 좀 멀쩡해야 은혜로운데. 이거 큰일 납니다, 주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정말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별의별 일을 당할 때 뭘 찾죠?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요. 아프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내가 아픈 거예요. 욥 보세요, 여러분. 욥 보면 여러분, 욥이 아플 때 마귀가 그러잖아요. 아프게 하겠다고, 힘들게 하겠다고, 다 뺏어버리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뭘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찾게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이게 은혜 찾는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연습을 해야 돼.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어 찾기. 주어 찾기예요. 주어 찾기. 제가 주일마다 예를 한번 들게요. 제가 주일마다 5시에 일어나서 와요. 5시에. 그러면 자, 제가 지금 말씀했던 요 주어가 뭡니까? 제가 주일마다 5시에 일어나서 옵니다. 주어가 뭡니까? 제가죠. 나죠. 나예요. 근데 이거를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리면 문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주일마다 일찍 보내시려고 새벽 5시에 깨워주십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주일 아침에는 알람을 꺼놓고 자도 5시 되기 전에 딱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알람 되기 전에 꺼요. 누가 깨워줬죠?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주어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힘들어, 나 안 돼, 힘들어, 나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바꾼다? 하나님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언어학에서. 그 언어학에서 보면은 언어는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바꾼다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남한에는 있지만 북한에는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있지만 북한에는 없는 단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자유 맞아요. 자유. 두 번째 또 한번 추론해 보십시오. 또 뭐가 없을까요? 자유. 네. 그다음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인권이라는 단어 없고 자유라는 단어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오빠라는 단어가 없어요. 네, 오빠.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남한에서 자꾸만 CD 보내고 걔네들 숨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라는 단어가 잠깐 나오니까 달달하잖아요, 표현이. 예, 그러니까 북한에 자꾸 오빠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라에서 쓰지 못하게 했어요. 남조선 말이라고. 예, 그래서 북한에서 오빠라는 말 쓰면 끌려가요. 사상범으로. 그러니까 단어가 없는 거예요. 오빠, 자유, 인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할 때 단어를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북할 때 브로커라고 있죠.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요.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과 북한에 탈북한 사람이 만났을 때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은 탈북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탈북 브로커가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 남조선에 가는 겁니다.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손을 이렇게 안 간다고 남조선에는. 그럼 어디 가려고 가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가는 거래요. 예.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남조선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왜냐면 본인들은 남조선을 어떻게 배웠냐, 못 살고 가난하고 자기보다 못 사는 쪽으로 배웠거든요. 나쁜 나라라고. 근데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이게 두 단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 근데 그걸 이제 브로커가 알려주니까 그때서야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남조선이 대한민국이구나.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단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단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고 묵상한다는 게 바로 그래서 언어 공부예요. 성경책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나 중심에서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한 끗 차이예요. 주어 차이예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놓느냐 나로 놓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신앙생활에 제대로 가면 제대로 갈수록 나라는 단어는 자꾸 빠지고 뭐 어떤 단어가 늘어난다고요? 하나님, 주님이라는 단어가 내 입술에서 계속해서 늘어난다. 이것이 은혜를 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 습관과 생각 습관에서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은혜의 시작과 끝과 중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은혜의 반대말이 있겠죠. 은혜의 반대말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나예요, 나. 내 공로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 보고를 쫙 하고 은혜에 대한 얘기를, 구원의 문이 열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때 안디옥에 유대 쪽에서 있었던 할레파 기독교인들, 누구라고요? 할레파 기독교인들이 이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방인들이죠. 거긴 다 이방인 교회였으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을,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왔는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논쟁이 일어났어요. 저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거기에 논쟁과 또 어떤 게 있었다고 합니까? 다툼이 있었다. 이 다툼이 물리적인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몸싸움도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싸움뿐만 아니라 이게 심해져가지고 몸싸움까지 일어났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해결이. 할레파 기독교인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해결이 안 나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15장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싸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이 할레파 기독교인 있죠.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거든요. 자, 누구하고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울과 바나바, 할레파 기독교인들 예루살렘 교회를 보냈다고요. 자,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받겠다는 거죠. 전 이게 참 부러웠어요.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위자가 있구나.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구나. 전 이게 참 부러워요. 그리고 또 하나 한편으로는 이게 또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모교회는 뭐가 있었냐면은 교회마다 권위자가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권위자는 큰 어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분한테 갔었어요. 그럼 그분이 그걸 해결해 줬어요. 양쪽 사람을 앉혀놓고 이야기 다 듣고 나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면 해결이 돼요. 이게 여러분 예전에는 또 여러분 가정마다 이런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정마다 큰 어른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 큰 어른이 없어요. 권위자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갑론을박, 할례 구원에 있어서 할례가 필수냐 아니냐 이러는 요 논쟁, 뜨거운 논쟁을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권위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서 또 갑론을박이 있는데 한술 더 뜹니다. 뭐냐면 할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 버립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 베드로 하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오세요? 불안한 느낌 오지 않으세요? 베드로 하면 성경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나올 때마다 항상 말실수를 하고 행동으로 실수하고 에피소드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전 이걸 보면서 와, 감동했어요. 베드로의 이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걸로 다 끝내요. 이 논쟁을. 자, 그러면 베드로가 했던 두 가지 센텐스가 있습니다. 문장이. 뭘까요? 한번 볼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케이. 예. 자, 깨끗하죠. 뭐로 깨끗한다고요? 믿음으로. 자,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게 결론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더 이상의 신학적인 논쟁이 없어져 버려요. 첫 번째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깨끗해 한다. 두 번째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기서 깨끗해진다는 말이 뭐냐면요. 몸도 깨끗해지고 몸이 깨끗해진다는 말은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마음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제의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깨끗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깨끗함이에요. 그 깨끗함을 이제는 뭐를 통해서 깨끗해진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통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독교인이 됐을 때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나중에 뭐로 연결되면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거룩함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졌다면 지금은 뭐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거룩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거룩함은 행위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깨끗한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두 번째, 뭐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말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 육체에다가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할례를 향하지 않아도 돼요. 어디에다가 할례를 향하면 돼요? 마음에다가. 마음의 할례를 향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선포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믿음으로, 은혜로 깨끗해지고 구원받는다. 이거를 거기 앉아있던 예루살렘 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개척됐던 모든 이방인 교회 교인들한테 이거를 베드로가 딱 정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왜 베드로를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한테 정말 칭찬받았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주님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죠. 자, 두 번째. 이제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로 바뀌죠. 이걸 지금 누가 한 거죠? 베드로가 한 거예요. 여러분 말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깨끗해진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주장했다면 사람들이 그걸 납득했을까요? 납득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어요. 절대 안 해요. 왜? 수제자가 아닌데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누가 사도 바울의 말을 믿겠습니까? 이거는 이 결론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오직 베드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 더 나와요. 안디옥에 나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가 나와요.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이 예수님의 그 친동생도 이 부분에 얘기해줘요. 똑같이 동의해줘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권위자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것을 결론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뒤로 이 결론을 맺고 난 뒤로 사도행전에서 사라져요.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그 뒤로는 이름이 안 나와. 뭐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겠지만 베드로가 죽죠.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지 않습니까? 네, 이건 야사로 전해지는 거.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공식적으로 베드로의 그 마지막 사역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은혜로. 이걸 결론 내기 위해서. 은혜로만 된다. 은혜로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은 바뀐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이런 사람으로 바꾸셨다.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듬직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정말 실수도 많고 부족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바꿔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권위자로 만들어 놓고 모든 논쟁을, 분쟁을 끝나게 하는, 종식시키는 정말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신학적인 근거를 토대를 베드로가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두 가지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또 하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 고백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전도여행했죠. 거기서 본 것이 보다 은혜였죠. 그 은혜가 뭐예요? 주님이 믿음의 문을 열었다. 맞죠? 믿음의 문을 열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공식화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베드로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도여행을 통해 보았고 이 은혜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문을 여신 것, 믿음의 문을 연 걸 보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거를 공식적으로 권위로 선언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해요. 저는 좀 부족하고 약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나를 보지 마세요. 뭘 보면 돼요? 주님을 보면 돼요. 베드로도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꿈이 있어요. 어떤 꿈? 하나님이 지금보다 내일보다 내일 모레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더 안정감 있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 주실 거고 더 훌륭하게 은혜로 끝나게 하실 것이다. 뭐로 끝난다고요?
은혜로 끝나게, 베드로처럼 은혜로 끝나게 하실 것이다. 예,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